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에 담긴 그 깊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거대한 기적인지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여운이 정말 한 주 내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네. 이번 말씀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존재 이유, 또 방향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교회의 성장을 세상의 잣대인 숫자가 아니고요. 네.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 소망의 깊이로 측정해야 한다는 그 관점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아, 정말 그렇죠. 우리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한 올 한 올 아주 정교하게 엮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해 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제 마음에 가장 큰 파동을 일으켰던 인생의 겹침이라는 개념, 아, 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라는 그 감동적인 비유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과연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고 또 내일을 향한 용기가 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첫 부분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목사님께서 설교 초반에 던지신 질문이 참 날카롭게 다가왔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가끔 외부 사람들이 교회 교인 숫자가 좀 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시면서요. 아, 네네. 만약 그 질문이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수고는 더 깊어졌습니까? 혹은 주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습니까? 이런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요. 맞아요. 그 말씀이 꼭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 같아서 마음이 철렁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죠. 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예배당 건물의 크기나 등록된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행한 일, 사랑으로 감당한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핵심 가치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 그런 효율성이나 결과 중심의 가치관을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끌어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도 이 질문은 아주 유효한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해 나의 믿음은 어떤 행함으로 나타났는가 하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사실 가시적인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태도와 동기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말씀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갈망이 있고 네네.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쁘게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장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성찰 위에서 지난 3년을 돌아도니까 모든 순간이 감사였다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말 자연스럽고 감동적이었어요. 네, 특히 인생의 겹침이라는 개념을 통계학 이론을 빌려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 사람의 80년 생애가 다른 특종인의 생애와 실제로 마주칠 확률이 통계적으로 지극히 낮다는 사실 말이에요. 네,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삶을 나누는 이 현실이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과학적인 데이터가 증명해 준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맞습니다. 말씀의 탁월함은 그 통계학적 사실을 곧바로 신학적인 진리로 연결하는 데 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지극히 낮은 확률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네, 그 강력한 근거로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네네.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요. 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시간이 어디서 시작되고 누구와 만나게 될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계획되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와, 우리의 만남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이라는 점이 마음에 정말 거대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 말씀처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의 곁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 필연적인 교차점에 함께 서 있다는 증거라는 점이 정말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표현하신 겁니다. 아, 맞아요. 단순히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들을 만난 차원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생애가 겹쳤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우리의 걸음이 서로 맞닿아 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아픔과 갈급함을 알기에 함께 울고 웃으며 걸어온 지난 3년의 시간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시면서 실로 엮는 것에 비유한 부분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손길이라는 게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네, 시편 139편 13절에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셨죠. 네. 여기서 짜맞추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마치 배를 짜는 장인이 시실과 날씨를 엮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직물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직접 엮어 나가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와. 우리의 외모, 성격, 재능, 우리가 살아온 환경, 지나온 모든 눈물과 기쁨의 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엮이고 있는 거대한 작품의 일부라는 거죠. 특히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던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과거형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그 지적이었습니다. 과거형이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그런 은혜를 주셨었지 하고 과거의 경험에만 머무를 때가 많은데 아, 그렇죠.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과거에 나를 짜셨던 그 손으로 지금도 우리의 길을 짜고 계신다는 점을 힘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벅찬 위로가 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작품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간 속에 깊이 개입해서 그분의 손을 얹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겪는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모두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실을 붙들고 계시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라는 강력한 신뢰의 초청인 셈이죠. 맞아요. 내 편에 서신 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보십시오. 매 순간 확인하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더 큰 힘으로 다가왔어요.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라는 격려가 새롭게 들렸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엮어짐이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지점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되는 부분. 네, 바로 그 부분이었죠. 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죠. 이 기도가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품에 안고 하신 기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와. 즉 우리 공동체의 시작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붙들어주는 모든 순간들, 또 때로는 갈등과 실망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 모든 몸부림이 네,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하나로 직조해 나가는 현장이라는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과 책임이 주어진다고 말씀은 이어갑니다. 도전과 책임이요? 네, 목사님께서는 하나됨이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화합이나 인간적인 친목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용서하기 힘든 갈등,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실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 신적인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는 사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붙들어야 할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3년의 여정처럼 때로는 서로의 연약함과 다름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일어섰던 그 모든 순간들이 네, 그 순간들이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삶으로 실현해내는 과정이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나가시는 거룩한 손길이었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만 하나님이 짜신 이 공동체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사랑을 선택해야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엄중한 사실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아름답고 절정의 비유가 등장했죠. 네,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라는 비유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비유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네. 여기서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바로 포이에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이에마. 네.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영어 단어 시, 포엠의 어원이라는 것이죠. 아, 즉,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단순한 조직이나 기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한 행 한 행 써내려가고 계시는 한편의 살아있는 시로 보고 계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울며 걸어온 지난 3년의 모든 시간이 그 시의 한 문단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긴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쁨과 눈물,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기도와 헌신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로 쓰여진 시의 한 구절, 한 단어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지난 시간들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 비유가 우리를 수동적인 독자의 자리에서 능동적인 작가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아, 능동적인 작가요? 네.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이 위대한 시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떤 문장을 쓸 것인가? 나의 사랑과 섬김, 나의 용서와 인내가 빠진다면 이 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강력한 도전이죠. 네. 우리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되고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빠진다면 이 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마중한 말씀이 정말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나의 작은 선택과 결단 하나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의 아름다운 운율이 깨지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으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시를 완성해 나가는 거룩한 과정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의 삶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올 한 올 엮어가시는 위대한 작품이며 우리 공동체는 그분이 직접 쓰고 계시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살아있는 시 속에서 나는 오늘 믿음의 어떤 문장을, 사랑의 어떤 단어를 이어갈 것인가? 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